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의 10, 1000의 100, 만의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백성의 언약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악, 그렇죠?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는 그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은 연약하여 언약을 범하는 악이지요. 근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단 자손과 베냐민 비류의 악을 보여주시는데 이들의 악은요,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악한 자들의 행위를 사사기 17장 이하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여호와 앞에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사기 17장부터는요 여호와가 없어요. 언약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뭐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자기 소견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죠.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 소견에 그 언약의 말씀은 다 버리고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들을 완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자들의 행위를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는요 뭐라고 나타내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서 이 완악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완악한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삶을,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앞선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 일이, 그 음행과 망령된 일이 그 기업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레위 사람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 음행과 악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이 레위 사람이 증거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20장 1절에 그 미스바 여호와 앞에 올라온 자들 중에 그렇죠? 단 자손들은 어떤 자손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울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7장에 보면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땅을 얻기 위하여 나갔던 자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 없는 자예요. 단지파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땅, 곧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없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단자손, 또한 길르앗에서 나온 자들, 그렇죠? 그들이 요단 동편이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긴 주셨지만 기업의 땅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긴 주셨지만 기업의 땅이 아닌 그곳에 사는 자들이죠. 그럼 이들이, 그 레위 사람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서 이런 망령된 일이, 음행과 망령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단자손과 단에서 올라온 자들과 길르앗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 없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들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렇죠? 레위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 것도 봐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지요. 예수님은 영의 일을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다 뭐로 알아듣습니까? 육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이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뭐에 대해서 판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기업의 땅에서 이 완악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을 여호와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다 믿음이 이 레위 사람과 같이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렇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거니와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단자손과 길르앗과 같은 자들, 단자손은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길르앗에서 온 자들은요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그 베냐민과의 싸움에 엎드러지는 자들이 되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의견과 방책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모습도 비춰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은 8절과 11절을 잘 보시면, 그렇죠?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한 사람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이고 있지요. 그래서 한 사람같이 행동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가나안 사람은 끼지 않아요. 이방인들도 끼지 않죠. 누구만 낍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의견과 방책이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그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을 치는 것이 거기에서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 뜻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뜻으로 기브아 사람을 치기 위해 일어나는데
문제는요,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함께 기부화를 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거를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그 베냐민과의 그 기부화 성 사람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과, 또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이 그 기부화의 성읍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특별히 사사기 20장 1절에서 크게 세 부류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눠주셨죠. 단에서 나오는 자들, 푸엘세바에서 나오는 자들,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나오는 자들이 각각 다른 것이죠. 함께 가기는 가요. 그 비류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8절에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라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기부화를 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자들은 왜 돌아가겠습니까? 만약에 돌아가는 자가 생긴다면 왜 돌아갑니까? 네. 베냐민 사람처럼 되거나, 그렇죠? 네?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처럼 될 때 떠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처럼 일어나 나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기부화를 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과 집이 다 다르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장막과 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장막은 히브리서 11장이지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먼저 봐야죠.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인데,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장막에 거하는 건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장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이죠. 10절.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말씀하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냥 집을 못 져서 장막에 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 소망이 생겼죠.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 그게 장막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자들 한마디로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다라고 말해요. 나그네다. 왜요?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게 장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그 나그네들이 이제 그 나그네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이제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지요. 그러면 그 집에 합당한 생활, 곧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에 1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터, 우리에게 터를 닦아두시고, 그러면 그 터 위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집을 짓는 건축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짓는 생활, 그게 집의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신령한 것으로 지어야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으면 그렇죠? 지은 것이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불을 통하여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나무나 짚이나 풀은요 그 공력이 나타날 때 다 해안받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은 상이 있는 것을,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이라고 할 때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도 살아가는 것이고, 집이라고 할 때는요 이제 그 생활이, 그 나그네의 삶의 생활이, 기업을 잇는 그 삶의 생활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베소 2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터를 보여주셨죠. 그 모퉁이 돌을 보여주셔서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지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모퉁이 돌 위에 짓는 자들의 역사가 다른 것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그 집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의 생활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지어지는 자들은 무엇으로 지어집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비롯한 그 9가지 열매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영이시니까 육신이 없잖아요. 뭘 닮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죠.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아들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는 그렇죠, 광야까지가 무슨 생활입니까? 장막의 생활입니다. 그렇죠?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집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갈 때는 이동 중에 있으니까 집을 못 짓잖아요.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자, 광야에서는 장막이에요. 그래서 광야 연단의 과정이 뭡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럼 집은 어디서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기업의 소유를 분배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실제 이제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집만 있으면 됩니까? 그 땅의 소산을 가져야 그 집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땅의 소산이 있어야 그 집이 망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장막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기브아에 가서 그 사람들 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백성이 장막이 다 갔습니까? 장막과 집이 다 갔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인 자들 세 부류로 모였잖아요. 단 자손의 장막과 집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요 브엘세바에서 나오는 자들의 장막과 집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길르앗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나오는 자들의 장막과 집을 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단 자손의 장막과 집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단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단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싸우러 갑니까? 아니면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거, 옳은 거,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언약을 버렸단 말이죠. 한마디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죠. 가나안 땅에 있지만 왕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왕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언약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저버린 자들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땅을 구하는 자들이죠. 그럼 이들도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근데 뭘 믿습니까? 자기 소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 없이 그 마음만 가지고 사는 자들, 뭘 바라보나요? 세상이죠. 당연히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땅에서 나오는 자들. 그럼 이들은 장막이 있긴 있는데 뭐가 장막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거.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복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들은요,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롯과 같이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의 장막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봅니까? 아니면요, 오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 믿어서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게 장막이에요, 이들의. 그럼 그때만 단자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단자손과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이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이제 세상에 부족한 것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삶을 살아요. 결국
자기 손의 힘과 자기 손의 능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죠. 근데 더 자라가면 더 악해지면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겨요. 참 희한한 게, 성경에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세상 복 받는다. 물론 구약에 있으면 그게 좀 이해가 되지만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 속한 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뭐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무슨 세상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복을 얻기를 원하는지,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더 좋은 거 입고 더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걸 원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게 단자손의 장막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단자손과 같은 장막에서 나오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데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죠. 이들의 장막은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신의 산의 그 율법의 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럼 이들의 생활은, 이들의 집은 어떤 생활입니까? 채소의 상급을 이루는 자들이죠. 이들이 채소의 상급을 이루어가면 좋은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될 때는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돼요. 단자손과 같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요, 사망 가운데 죽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엘세바에 사는 사람들의 장막과 집이죠. 이들의 장막, 이들은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한 열매를 맺는 생활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줄인 자와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생활을,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집의 생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화를 치기 위해서 모이긴 모였는데, 그렇죠? 장막도 다르고 집도 다르잖아요. 믿음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모든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죠. 어떤 데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부자 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일을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중심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일을 바라보는 중심이 다 다른 것이. 욥의 환란을 바라보는 세 친구. 그렇죠? 또한 엘리바스, 욥. 근데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모이긴 모였는데 달라요. 그렇죠? 구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자기 장막이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뭘 위해서 모입니까?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제비를 뽑게 하시는데 제비를 뽑게 하시는 역사가 쭉 나오는데 많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몇 개 없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사셀 염소를 그렇죠? 2마리 염소를 데리고 와서 아사셀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또 민수기 26장 보실까요? 민수기 26장 제비는 언제 뽑는가 한번 쫙 보아야 알 수 있죠.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 보시면 51절 이하에 보시면 민수기 26장 5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래서 광야 연단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계수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수하죠. 왜 계수합니까? 5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계수를 하는 것이죠.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절에요. 오직 그 땅을 뭐해서요?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제비 뽑게 해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 역대상을 보시면 역대상을 보시죠. 저희는 역대상 25장을 보시면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 1절로 역대상 25장은 다윗이 그 직무대로 노래하는 자의 직무를 쭉 정해요. 그래서 누가 노래할 것인지, 그리고 8절에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론하고 일례로 뭐를 뽑아서요? 직임을 뽑아서 성전에 노래하는 그 직임을 맡기는 것이죠. 또한 26장에 보시면 26장 1절로 19절에 보면 26장 1절로 19절은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말해요. 누가 문지기인가? 레위지파가 문지기인데, 근데 문지기도 12째까지 있잖아요. 첫째부터 12절에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론 대소하고 다 뭐를 뽑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성전문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같은 일이에요. 다 염소가 2개 있는데, 그렇죠? 2마리. 그 다음에요, 땅을 나눌 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때, 왕을 세우실 때, 성전의 직무를 하는 자들을 그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을 때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제비를 뽑자라고 해요. 9절에 우리가 제비를 뽑자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사사기 20장에서 제비 뽑는 건 좀 달라요.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습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 치자 정하고 나서 뭐 합니까? 제비 뽑아요. 그래서 사사기 20장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 20장 19절 이하에 그들이 이제 싸워요. 그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는데, 근데 져요. 21절에 베냐민 사람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렇죠? 근데 처음 베냐민 사람 그 기브아 사람들 치러 갈 때는 여호와께 묻습니까? 묻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번 지고 나니까 이제 누구한테 묻습니까? 여호와께 물어요. 그럼 묻는 내용도 달라져요.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도 줘요. 24절에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두 번을 패하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기브아 사람들 치자 모일 때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아요. 우리가 베냐민 자손을 치리까 기브아 사람 치리까 묻지도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싸움에 지고 나니까 자기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호와께 안 물었구나. 그래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근데 두 번째에서는 싸워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였다란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져요. 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울면서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여호와께 물어요. 언약궤가 있는 그 베델에서 여호와께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첫 번째 마음으로 싸우는 건 잘못됐어요. 두 번째 마음으로 싸우는 것도 잘못됐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을 치자라고 할 때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나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제비를 왜 뽑습니까? 제비를 뽑는 이유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 싸우러 가는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래서 제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가서 싸울 자와 군량미, 양식을 예비할 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서 10, 1000에서 100, 만에서 1000이죠. 10%를 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싸움에 나갈 자 1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있으면 100에서 제비 뽑아서 10명은 너는 싸움에 나가지 말고 양식을 예비해라. 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해라. 네? 그렇게 구별했단 말이죠.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보면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제비 뽑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럼 왜 그러면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명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브아 사람을 치는 그 싸움에 미스바 앞에 여호와 앞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서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어쩔 수 없이 제비 뽑아서요. 싸움에 나가는 자들을 위한 그 양식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때나 몇몇을 빼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 이렇게 적극적일 때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에서 나온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정탐을 한번 보내서 올라가자. 그래서 정탐 12명을 보내서 그 12명이 돌아와서 말하잖아요. 그 땅은 좋은 땅인데 그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다. 근데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을 악평하지요.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네피림 아낙 자손으로 장대한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 비춰서 우리 스스로를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와 같아. 그리고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다.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더 큰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한 자들을 보면서 뭐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 왜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거나 우리가 만약에 자기들이 그 네피림 사람보다 더 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갔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키가 크거나 무기가 좋았다면 그렇지 않았겠지. 그래서 길르앗에서 나오는 자도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쪽수가 많아요. 우리는 40만이야. 그렇죠? 기브아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숫자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베냐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강하거나 그 아낙 자손처럼 강대한 자들이었다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베냐민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싸움에 안 나가려고 했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때도 어떻습니까? 사사기 7장을 보시면 사사기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 미디안과의 숫자에서 그 미디안 백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무수한 자들을 보면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이들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들 뭘 먼저 보고 있습니까? 전쟁이 숫자가 많음에 달려있는 줄 아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는데 그 싸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싸움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리고의 성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작전을 잘 썼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돌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고 무너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취하라 하면 가서 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말씀이에요. 말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나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나오는 자들이나 요단 서편에 있지만 기드온과 같이 숫자를 바라보는 자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40만 명, 칼을 빼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잖아요. 한마디로 군중심리죠. 사람의 많음을 의지해요. 그게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해요. 교회도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런 것이 판명나는 것이지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지 쪽수가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생명길 가는 자들은요 적어요. 멸망길 가는 자들은요 거기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은 넓으니까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단 말이죠. 숫자에 많고 적음에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죠? 또한 다른 한 부류 단자손과 같은 자들. 그럼 단자손과 같은 자들은 왜 이들은 이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까? 자기 손의 힘과 자기 손의 능을 의지하여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치려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가 의를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래서 자기 손의 힘과 능을 의지하여 치려고 나가는 자들이죠. 마지막으로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령한 뜻을 구하는 부류가 있는 것이죠. 곧 브엘세바에서 나온 자들이죠. 그럼 브엘세바에서 나오는 자들은 이제 레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역사하는 그 비류들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음행과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기업을 잃게 만드는 자들, 그렇죠? 더러운 정욕 가운데 죽이는 자들과 또한요 왼손되게 실족하게 영생하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제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걸 제하지 못하면 그 땅에 그 비류와 같은 역사가 계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기업의 땅에 두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이 그 음행과 망령된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이루어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들이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그 하반절에 예비하고 가서 그 무리에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징계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에서는 그런 징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동사가 아사예요. 아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게 다 아사예요. 그래서 이 아사는 만들다, 행하다, 이루다, 히브리 동사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동사예요. 우리말 성경에 징계하다라는 그 의미로 쓰였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repay 또는 punish, 벌주다, 보복하다. 벌주다, 보복하다라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보복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렇죠? 행한 대로,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행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살리면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브아 그 부류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기 위해서 나가서 치는 자들은 그들이 결국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이 있는데 악을 칠 때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섭니까? 율법의 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미스바는 어떤 미스바입니까? 여호와께서 판결하시기를 바라는 미스바인데 판결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갈 때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들이 볼 때 이거는 당장 죽어야 되는 벌이에요. 이 비류들은 당장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의 재판 자리에 서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의 잘못을 볼 때, 뭐를 볼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할 때가 많죠. 판결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음행과 망령되들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기업의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악을 제거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저런 비리와 같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잘못 보면 저런 비리와 같은 자들은 죽어 마땅해. 그래? 그러면 저들이 행한 것은 죽어 마땅하니까 칠 때 어떻게 칩니까? 저주하면서 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실 때 화를 말하고 저주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저주와 화를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화를 자취하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희가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어떤 자가 됩니까?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을 행했으니까 의인이 악인을 쳐서 죽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서 33장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죠. 근데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패역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판결하실지를 묻지 않아요. 그 판결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 기부와 비류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자비한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악을 행했으니까 벌을 받아 마땅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면 물론 비류는 치긴 치지만 비류를 치면서 자기들도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1절을 했지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는 신령한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무슨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죄를 헤아리고 비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가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갈 수 있습니까? 주의 멍에를 매야죠. 주의 멍에를 매고 주께 늘 배워야. 주께서 어떻게 나를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도 죄를 범하는 형제를 갈 때 무자비하게 죄 가운데 죽어라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악으로 악을 치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선은 원래 우리에게서 났습니까? 선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까? 선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처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와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 아내 하와죠. 하와란 이름을 아담이 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죽옷을 입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것을 보는 것이죠.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렇죠? 가인의 이름은 아담이 짓는 게 아니죠. 누가 짓습니까? 하와가 짓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했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산자예요, 산자. 뭐가 살았습니까? 그 영이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뭘 다스리지 못했습니까?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 안에 있었어요. 그럼 가인 안에 있는 죄가 뭘까요? 형제를 비교해서 미워하는 것이죠. 그게 자라 뭐가 됩니까?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욥의 속에, 그 가인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시기가 발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는 자가 되죠. 근데 문제는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 가인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호와께서 찾아와요. 여호와께서. 왜 찾아오십니까? 사랑하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죠.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묻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근데 10절에 가인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진 거죠.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묻는 게 아니죠. 이미 땅이 아벨의 피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 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 왜 묻습니까? 제대로 벌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죠.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봐야죠.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죠. 그냥 놔두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을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전 하나님아 내가 죄를 범했다고. 가인도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그럼 자기 형제를 죽인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까? 용서받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돌이키기만 하면. 여러분 가인이 더 나쁩니까? 다윗이 더 나쁩니까?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잖아요. 가인은요 살인죄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이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저주하시죠.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가인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거하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땅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땅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왜 바꿔입니까? 씨를 뿌려서 땅의 소산이죠. 땅의 소산. 땅에서 나게 하신 거. 채소와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줘도 괴로워요. 괴로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 그럼 가인은 그 저주를 뭘로 받고 있습니까? 죄값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근데 문제는 가인을 죽이는 자 벌이 몇 배입니까? 7배나 더하죠. 7배나. 그럼 가인을 죽이는 자는 왜 죽입니까? 가인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죽입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가 행한 대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문제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하고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떤 자가 더 큰 악입니까? 가인을 죽인 자가 훨씬 큰 악이죠. 그럼 왜 가인을 죽인 자가 더 큰 악입니까? 7배나 더 큰 악입니까? 의인의 의인의 자리에서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의인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살게 하는 것이 의인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의인의 자리에서 악인이 악하다고 그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큰 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어요. 그럼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죽이잖아요. 자기들은 왜 죽입니까? 자기들은 그런 행위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행위를 안 했으니까, 너희는 죽어 마땅한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 너를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판단할 때 왜 판단합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거 했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악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먹고 그 형제를 헤아리고 비탄하는 그 죄가 훨씬 크단 말이죠. 이 7배나 큰 거예요, 그게. 왜요? 그 의인의 자리에서 앞선 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잡아주는 것이, 온전케 해주는 것이, 붙잡는 것이 그게 의인의 일인데, 오히려 그 악을 행하는 그 형제를 악하다고 버리는 것이죠. 치는 것이죠. 그게 악한 거예요. 더 악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율법을 범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자리에 서서 악인을 그 악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거에서는 그런 사람을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더 악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요셉을 봐야죠. 요셉과 같은 경강한 활.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 형제들을 자기들은 잊었어요. 근데 요셉은 기억하고 있지요. 그럼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그 형제들의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도 망하고 그 형제들은요,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셉의 경강화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죽이는 활이 아니라 형제 속에 있는 죄를 죽여주는 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의 죄를 볼 때 그 죄 때문에 아유 저런 사람 버려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죽이는 활이에요. 그게 경강한 활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뭘 나타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이 악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려고 먼저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나를 팔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봐야
악한 자들을 볼 때 그 악한 가운데 있는 그들 네가 나한테 이런 악을 행했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 마음이 아니라요.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한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역사가 뭔가를 봐야 되고 그들도요. 그 내게 악을 행했던 그들도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는데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고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저 악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해 주길 바라나요?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났다면 그 악한 비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 생각. 어떤 일이 탁 일어나면 내 생각대로 팍 생각을 해놔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어떤 일을 다 처리해요. 근데 그 처리한 일이 잘 됩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그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물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악과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막 죽이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비리와 같은 자들을 만날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날 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필요한가? 악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 알지 못하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악하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때리시기를 바라는 내가 더 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더 악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은 다 망해요. 엎드러지는 거죠. 엎드러져. 베냐민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엎드려져요. 그럼 그 싸움이 오늘 교회 안에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 그런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죠. 그 화를 자취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목적은 그 죄인이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고, 그렇죠? 아직 연단이 끝나지 못하면, 경강한 화를 가지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저 사람에게 자꾸 행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내리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내게 잘하는 형제만 형제로 생각하고 나에게 못하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 중심이. 그래서 우리 중심을 다시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악을 행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형제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고 나아가면요 다 망해요. 백전백패예요.
우리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또한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 때, 그렇게 나갈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인 것을 또한 믿음 안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온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음행과 그 망령된 일을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 미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심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미련하게 그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재판자의 자리에 서서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할 때가 또한 많은 미련한 저희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늘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악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들이고 오히려 우리의 의로운 중에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며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의 멍에 아래서 배우게 하셨어요.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행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죄인들을 돌이켜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사람 낳는 업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그 반석으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늘 낮아진 자로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늘 그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 섬김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이제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